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맨 앞에 창세기, 본문이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이 마귀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간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뱀이 간교하다고 나왔지만 사실 이 뱀이 간교한 마귀에 의해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간교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 모든 것이 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때 사실 이 뱀도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동물이었는데 그만 뱀에게 이 간교한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만 간교해지고 또 나중에는 이 원래 있던 모습보다 변질되어 이 저주받아서 여기 3장 14절에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뱀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아주 징그러운 모습, 이렇게 기어다니고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으면서 지내도록 아주 가장 낮은 또 습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에 숨어 사는 이 마귀의 깸에 넘어간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뱀이 이렇게 배로 다니기 전에는 그때는 아마 이렇게 다리도 있고 보통 다리 있는 짐승은 배로 다니지 않습니다. 다리로 멋있게 이 달리는 이 사자나 아니면 치타도 보고 이 발과 손이 있는 이런 이 짐승들을 보면 그래도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뱀이 여기서 딴 거는 모르는데 이 번지르르한 모습은 아마 처음에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 동물들 중에 이 비늘이 있어가지고 번지르르한 동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뱀이 사실 옛날에 이 번지르르한 데다가 다리도 있고 아주 보기 좋았던 그런 아마 외모가 좋은 동물이었을 듯 싶습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 보면은 힘이 아주 세면서도 특별히 옷을 좀 번지르르 이렇게 번쩍이는 옷을 이렇게 입는데 뭔가 이 외모를 나타내기엔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이 옛날에 저주받기 전에 아마 외모가 좋고 이렇게 빛이 나는 번지르르한 모습이 있으니까 마귀가 이 겉모습을 보고 이 현혹되게 이 하와에게 다가갈 때 별로 겉모습이 보잘것없는 아니면 모기같이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조그만 그런 모기나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아주 겉모습이 이렇게 번지르르한 이 뱀에게 들어가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겉모습에 이렇게 현혹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주 멋들어지게 입은 사람, 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습니다. 또 바람 잘 피는 사람들, 뭐 제비족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주 옷을 아주 날개처럼 입고 이 사람들 꼬시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람의 이 겉모습에 또 그 대상의 이 중심 말고 이 외모적인 부분에 이 현혹되어서 이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죄를 짓는 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흔드는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막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교회 생활 잘 하면 되는데 그거 이제 교회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내일 또 돈 낼게 렌트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떡할까. 옆에 있는 멋진 집 또 멋진 차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멋진 옷 입고 즐기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데 참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 예수만 믿으면 걱정 없고 너희가 당신뿐 아니고 당신의 모든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잡고 나가는데 이 마귀가 자꾸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의로 너희가 모든 이 동산의 나무들을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16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영어로는 surely, you shall surely die. make sure 한다는 게 아주 확실하게 한다는데 surely die, 너 확실히 죽는다. 이렇게 말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으로 이 마귀에게 넘어갈 때 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대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 반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우긴다든지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무슨 대화를 이어나갈 때 우리는 그 대화를 끊고 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연습을 처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마가복음 13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는 사람이 하와랑 아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당시 가장 누가 보기 좋을까 해서 번쩍이는 이 번지르르한 뱀한테 들어갔는데 요즘엔 이 뱀은 아주 저주받아서 못생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축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단, 우리는 예수님 믿는 똑같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카톨릭이고, 잘 들어보니까 몰몬교고, 참 은혜스러운데 잘 들어보니까 통일교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닫고, 반대되는 이상한 재림주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가봅시다. 이럴 것이 아니고, 대화를 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사람과 말을 이어가지 않는
유혹되지 않는 이 초반에 대화에 끊는 그런 연습을 처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단, 또 말씀 잘 모르는 사람, 재밌는 얘기 한다고 뭐 쇼프로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맥상통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드러나가야지, 이상한 얘기 자꾸 나가는데 그거 듣고 있다가는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셔서 이 선악과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될 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게 보면 죽는다 이랬으니까 보면 독처럼, 독이나 뭐 마약처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만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저게 선악과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만지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먹지 말아라 이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원래 있던 것에 이 어떤 내용을 첨가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데 그만 가감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없는 부분인데 막 누가 첨가시켜서 이렇게 유혹한다, 이 마귀가 잘하는 것인데 그런 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리했는가 늘 찾아보고 다시 바로 서는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 없는 것을 보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너무 쉽게 이 하와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 싸움이었는데 그만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이거면 마귀를 그냥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그만 잊어버리니까 검 없이 전쟁에 나간 패잔병처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바로 위에 11절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직 안식은 이 하나님께만 있다. 구원이 저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고 또 보암직도 하고 이 정욕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나를 막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은 세상적인 이 욕망이 나를 잘 시켜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구원시켜주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이 말씀 보니까 하와가 그만 저거 선악과 먹고 내가 잘나서 한번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안식에 이르도록 해보려다가 그만 넘어가는 그런 본에, 이 나쁜 본에 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이런 예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확신에 굳게 서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고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호기심을 특별히 자극했다. 이 인간의 호기심을 아주 극하게 자극시키니까 그만 하와가
정말로 그런가 하고 이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 만져보고 싶고 한번 맛도 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듣도록 이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 고아들이 한국에 있는 옛날에 이 미국에서 장교 부부가 한국에서 그 군 복무를 하시고 군 복무 마친 후에 잠시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녀가 없으니까 고아를 한 명 데리고 입양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 고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이 족보도 없고 뭐 성격도 아직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똑똑한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기로 하고 자기 집으로 한 명씩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에 맛있는 거 많이 넣어놓고 장난감 이 바구니 쌓아다 놓고 이거 다 너 마음대로 해라 하는데 이 나무 상자에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 이거는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이러고 집에 혼자 있게 하고 잠깐 이렇게 옆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다 한 명씩 이제 데리고 오는데 아이가 이제 와서 보다가 놀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장난감도 놀다 보니까 저 박스가 하나 있는데 궁금한 것입니다. 저 상자 열어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다가 가까이 가서 한번 톡톡 쳐보기도 하는데 상자가 움직입니다. 뭐가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 장교 부부가 만지지도 말고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잠깐 열어봤다 닫아도 모르시겠지 하면서 이 상자를 그만 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니까 그 안에 있던 새가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으로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악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본성이 참 육신의 본성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을 잘 긁어가지고 하니까 그만 넘어갔는데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참으로 약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이렇게 호기심에 또 마귀에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예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내가 이거 먹으면 남들보다 나아지겠다. 명예의 영광심을 이렇게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이 10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보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의 영광심 이거 따라가면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만 낮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하나님을 피해서 그만 나무 뒤에 숨어야 하는 이 서늘한 그늘 밑에 숨어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타락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이간질 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 마귀의 이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 대화를
피하고, 또 특별히 음행을 피하라. 이 세상에서 이 강력한 유혹이 음행인데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죄 짓는 거, 이 죄가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들, 그런 거를 바르게 피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며, 또 호기심 같은 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는 그 무언가를 이 호기심이 다른 곳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 영광심과 호기심,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기고 하와와 달리 더 좋은 결과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38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어떻게 하면 그런 마귀를 확실하게 이기겠는가? 그런 조심할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말씀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호기심, 어떤 멋들어지는 사람이 멋들어지는 것이 나를 찾아와서 대화 시도하고 생각을 이어갈 때, 이런 거 우리가 못 이기는 거 보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때 모든 육신의 약함, 또 마음에 원하는 것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